오늘부터 대강절이죠. 대강절. 대강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4주 전부터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림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기도로 또 경건하게 대강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시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찬양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천국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길이 내릴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되시리.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하였고 어떻게든 용서해서 들어쓰시려고 주님을 보내시어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의신연스러운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어 11월 긍설로는 최고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갈피를 못 잡는 날씨와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인류와 저희 나라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알고 있사오니 자연재해가 없는 인류, 사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달도 안 남은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걷기 좋은 길로 걸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교회와 도덕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법이 겉으로는 만인을 위한 법 같지만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법으로서 아버지. 전도와 교회를 말살하는 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구실로 남녀의 성도덕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도 대상은 많으나 전도 방법이나 전도의 열의가 없을 수도 있사오나 주님이 함께하신 교회라면 언젠가는 주님이 들어쓰시는 성도가 인도됨을 믿습니다. 자숙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이 갈수록 길어지는 이때 성도님들 가가호 문안하여 주시고 시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찾고 기도드릴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눈먼 자가 앞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듯 홍해 바다가 갈라치는 듯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총직인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음성이 성령으로 내려앉아 성도들 가슴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우리 조동천 장로님, 또 우리 오세자 권사님, 이선인 권사님, 변혜권, 변혜준, 우리 변창진 집사님, 윤서조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이선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이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또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기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풍족한 물질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릴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날씨가 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이제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리시고 또 건강이 악화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몸의 보온을 잘 유지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요. 예배 후에 1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우리 전도해별 원래회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공지, 이번 달에는 우리 성탄절이 있어서 이제 평상시 돌아가는 거하고 약간 틀려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12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기도,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이면은 뭐 아직까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426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내가 여호와께 하노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또 너희의 목전에서 고만 제하기를 너희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만한 구하야 하나이다. 자,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오니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이거는 다 뭐 믿음의 고백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이런 의미라 그래요. 이제 앞에 나오는 미치는 거하고 뒤에 미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 미치는 것은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일에 미쳐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일에 미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유래가 되어진 것은요, 조선시대에 최흥효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서예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 한석봉, 또 뭐 추사 김정임 이 정도밖에는 모르는데 서예가들 사이에는 초서체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이제 그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그 초서체가 아주 유명한 서체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젊은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장에 간 거예요. 이제 그 글씨를 이제 착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시험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는 너무 잘 쓴 거예요, 글씨를. 자기가 봤을 때에는 중국의 왕이지보다도 자기 글씨가 나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험 답안지인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품에다 안고 집으로 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과거 시험장에서 이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뭐 과거 급제를 하고 벼슬을 얻고 명성을 얻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자기의 글씨에 미쳐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 뭐 성공하는 것보다도 자기 글씨에 더 빠져 있는 거죠. 글씨에 미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 초서체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 당대의 최고의 이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일화를 가지고 야, 사람이 미쳐야 미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꼭 미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자기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또 그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또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일 죽게 생긴 거예요. 내일 사형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코를 골고 그냥 콜콜 자고 있는 게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와 신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진짜 막 그 화딱지가 나도 뭐 그 당연한 일인데, 그 안에서 막 좋다고 막 찬양을 하고 뭐 그 기도를 하고 막 이래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이 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섬기냐 이거죠.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들은요 하나님에게 미쳐서 그래요. 하나님께 미치니까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미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 제비뽑기 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왕이 생겼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그 비류들 불량배들은 사울이 누군데 우리를 다스리겠냐, 제비뽑기 해가지고 된 왕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이러면서 그냥 다윗의 정통성을 아니죠 사울의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하나 세우셨죠. 그 작전이 뭐예요? 암몬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감동하셔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울이 이래서 사울이구나, 이래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길갈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왕이 세워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그 사람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사무엘이 죽는 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다스리는 일은 이제는 그만을 하고 왕에게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이 1절부터 6절까지의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다스리면서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속이거나 갈취하거나 압제함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가 세운 이 왕 앞에서 한번 있으면 얘기해봐라. 나는 정말로 청렴결백하게 너희를 다스렸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부터 이제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설교의 내용인데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사사 시대 때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해 준 거 아니냐. 이번에 암몬을 이긴 것도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느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장과 또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이제 그 선민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네가 잘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천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고 혹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는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써 언제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이러한 죄사함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을 너희들이 마다하고 왜 왕을 세워서 너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자꾸 왕을 세우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바뀐 게 아닙니다. 왕을 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그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버려지시는 상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근데 왕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갈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왕하고도 함께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 좋다 내가 용납하고 왕을 세웠다만 너희들이 결국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징표로서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징표로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그 일이 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보내는 것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뚱으로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짜 뒤끝이 장렬하도록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이건 죄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귀뚱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한 이적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적이 뭐냐면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자, 이 밀 베는 때는요. 이스라엘의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기후상 이때에는 절대로 비가 안 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장대비를 너희에게 내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할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장대비, 소나비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천둥 번개를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그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할 때 그거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냥 한 몇 사람만 그냥 벼락 맞아서 죽게 만들면, 두 번 다시는 왕 세워달라는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그죠? 그냥 왕 세울 거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말로만 계속 해가지고, 왕 세우는 건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버려지는 거야, 뭐 이렇게 말로만 했지. 진작에 이렇게 천둥번개 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법을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제 왕 세워달라고 안 할게요.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 버림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 세울 거 다 세우고,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지금 왜 천둥 번개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둥 번개를 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해요, 안 해요? 반역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재산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거 안 돼 이놈아 이렇게 하면은 그만인데, 그거 싫어하면서도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괜히 붙들어도 봐야 마음은 이미 떠난 아들 그냥 몸만 붙들어 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1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백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뭐예요? 나올 때 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지금 당장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냥 누구 하나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그 공포심이 있으니까는 지금 뭐 사고한테 그냥 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뒤끝이 아주 그냥 장렬하도록 계속해서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말이 왜 안 들려지고 천둥 번개 치니까는 지금에야 이 말을 귀에 들리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계속해서 뒤끝이 그냥 장렬하도록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천둥 번개를 눈앞에서 보고 당장에 그 몸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천둥 번개 비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은즉,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천둥 번개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증표로서 천둥 번개를 요구한 것일까? 우리 앞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청렴 결백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한테 뭐 억울하게 한 거나 압제한 것이나 뭐 그 빼앗은 것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잘난 척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감으로 언제나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이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에 거품은 불고 그냥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콧방귀나 꼈어요? 전혀 그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누구의 물건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를 압제할 수도 없고 내가 청렴결백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천둥번개와 같은 존재감으로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누구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고 누구의 것을 누구를 압제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여호와 앞에서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같은 이러한 존재감으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다음날 신문하여서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잡히시던 그 밤에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도 그냥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무서운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있더라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같은 존재감으로 그 앞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회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천둥과 번개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늘 있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냐?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사는지 아냐?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언제나 천둥 번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다. 지금 이 얘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 천둥 번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쪽도 못 쓰고 그냥 왕 뽑아달라는 얘기 두 번 다시 못할 텐데 왜 안 하신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천둥 번개와 같은 존재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누구를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바다의 이 풍랑의 존재감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현실로 느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천둥과 번개 같은 존재감으로 느꼈다면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좋음을 너희들도 나처럼 느꼈을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요, 원래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무엘로 바뀌었는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던 일을 지금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고 제사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아라. 그거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누가 그냥 그런 제사 드리려고 그랬냐. 성전문 누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성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적인 행위로서만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는 제사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는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뽑으신,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현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이 현실들을, 이 세상을 마음의 현실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돈이 좋고 자식이 좋고 건강이 좋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곤고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너희들이 죽은 것이라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온전한 제사로 여겨주고 너희의 죄가 없다고 여겨줄게.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자, 칭의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양 한 마리 드려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 값어치만큼 되는 거를 죽여야지. 양 한 마리 죽여놓고 이건 내가 죽는 거니까 이제 내 죄는 없어진 겁니다. 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죄가 없다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양 죽였으니까 내 죄는 없어. 그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죄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안 주실 거야. 나는 이제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야. 이래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 용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너희들 죄 없다라고 여겨줄 테니까 나 만나라. 구름 날개 아래에 있는 나 만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지를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것을 언제나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죽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번제고 아침 번제, 저녁 소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으로 마음이 기울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과 번개 같은 존재감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지를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에 천둥과 번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돈이 없네. 이게 청청병력같이 내 마음 가운데 천둥 번개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이 큰일 났습니다, 암입니다 이러면 그게 마치 청청병력처럼 천둥 번개의 소리로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져요? 모기 소리처럼 느껴져요. 모기 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소리가 천둥 번개처럼 들리니까. 청청병력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매일의 번제를 주신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죽으면 세상의 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번개처럼 나에게 존재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아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 요셉이 섬긴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미친 것만큼 하나님께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천둥과 번개 같은 존재감이 되어져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바로의 집에, 아비멜렉의 집에 아내를 빼앗겨도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것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니까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요?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천둥과 번개처럼 내 마음 가운데 존재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를 귓등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뭐 진짜로 그냥 눈앞에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해야 그냥 그때서야 막 똥매러운 강아지처럼 그냥 방 벌벌 떨면서 하나님 그냥 봐주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뭐 입에 이제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당장 살으려고.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에게 천군 번개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만 얘기해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들려져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누구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는요,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 만나요. 개뿔이나 하나도 소용도 없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여기니까. 당장 내 삶 가운데 아차하는 위험이 나타나야 그때야 그냥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고 귓등으로 여기는 하나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날 수 있을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실천하여 정말 천둥 번개와 같은 이러한 존재감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리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망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천둥 번개와 같은 존재감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이고, 이 믿음 가운데 복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천둥 번개와 같은 존재감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아버지 물리적인 천둥 번개 두려움이 임해야만, 그때에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빌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감이 있도록,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장 내 눈앞에 불이 번쩍번쩍 천둥 번개가 쳐야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파리마냥 손을 비비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모기 새끼 하나만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그것은 결국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천둥 번개처럼 내 마음에 가까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만 가까이 하며 살았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능력 없는, 하나님의 소리는 모기 소리요 세상의 소리가 천둥 번개처럼 청청병력처럼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 삶이 달라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또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